요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나음 당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풀이하면 현실이 암담하고 삶은 의미 없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카들이 혹은 손주들이 이런 속마음일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 중에 이런 절망과 허무감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서울대 법의학 교수로 유명한 분이 구독자 45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 채널에서 한 1년 전쯤인가요?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해와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는 좋은 대담이었는데요. 네, 이런 댓글이 달려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다음 생에는 부자든 뭐든 다 필요 없고요. 절대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태어난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평생 일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며 안 느껴도 될 감정들을 느껴야 되는 저주 같아요. 태어나기 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 공감한다는, 옳다고 여긴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앞서 보셨죠? 6,500명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현실에서 물러나 은둔하는 청년들은 54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살아냈어. 그렇게 마음 약해 빠져서 되겠냐?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 하면 되던 시대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도 개척만 하면 부흥하던 시대가 막을 사실상 내렸습니다. 인구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외침이 별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지옥 같다는 적지 않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 규정했던 청년들에게 지옥의 이야기는 귀에 별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더 강조하면 될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생으로 끝나야 한다,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들릴까요? 천국은 물론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시민 되어야죠.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천국을 마케팅했었습니다.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금화가 은화가 헌금괴 바닥에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도 형제 자매도 천국에 들어섭니다. 이걸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전문 사제들이 유럽을 순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말에 이 거짓과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톨릭 교회에 가 있지 않고 개혁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의 천국 비유를 만나보겠습니다. 누룩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할 때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정확하게 옮기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 되심, 그분의 통치에 무엇보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떠올릴 때 단지 나중에 있을 것으로만, 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중에는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오늘 이곳에 이미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에 찬란하게 드러날 그 천국이 신비하게도 시간을 거꾸로 와서 현재의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충격 하나와 두 개의 반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이들은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은요, 성경에서 부정하게 상징됩니다. 누룩은 불결해요. 죄와 밀접합니다. 누룩은 차단해야 됩니다. 누룩이 보이면 거기서 멀어져야 합니다. 두 군데를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로 오면 적은 누룩이, 이때 누룩은 할례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 거기 휩쓸리지 말아라. 그거 차단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 중에 이 누룩의 상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누룩을 반죽을 위한 일상 재료로 보셨어요. 조금 들어가지만 반죽을 부풀린다는 그 질적 특성에 예수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 반전도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 비유에 여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에서 여자들은 하대당했습니다. 존재감이 적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하나님 나라 비유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룩을 사용해서 결국 뭐 한다는 거죠? 반죽하고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으로 천국을 설명하시기에 이 또한 반전인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선이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틀에 박힌 관념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비유의 세계로 우리가 잘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잘 온 거 맞나요?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 말씀의 주제로 성큼 들어가 볼 텐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묘사하실 때 또 어떻게 묘사하셨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누룩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룩이 원래 적게 쓰입니다. 그런데 누룩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죠? 반죽이 전부 부풀어 오릅니다.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제 반죽이나 오늘 반죽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눈에 잘 안 띕니다. 미미한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루 서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루 서말은 뜻밖에도 많은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계량 컵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20컵이나 돼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20컵.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이 그 반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죽하느냐라는 거예요.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유의 모든 묘사가 당시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그 본질로, 적어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면면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천국이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천국을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열흘 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고요. 벌써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남긴 중요한 유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의 거룩함. 그 이전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요,
오직 교회라는 공간만 거룩했습니다. 교회 밖은 온통 세속이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만 거룩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직 예배만 거룩한 행위였어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단지 세상 일들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천국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깃드는구나. 이른바 성직이 아니라 신자의 작업과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구나. 그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어요. 성경을 깊이 읽으며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도 설교했어요.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이 신발에 십자가 그려 넣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가죽을 다듬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성직의 다름 아니다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수이셨습니다. 이거 곰곰이 좀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공적 생애만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이전에 상대적으로 긴 생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일상을 사셨어요. 손으로 일하며 지나셨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고결하게만 계시지 않고 왜 그렇게 사셨느냐? 우리의 모든 일상을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에는 이 땅의 일상 노동이 많이 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하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수확체를 되어서 저 일할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누룩을 넣습니다. 반죽을 치대서 해나갑니다. 보잘것없는 일상 공간인 부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평범해요. 단조로운 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에 좋은 무대입니다. 당시 여자의 일상 노동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문득문득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아 중이든 자영업 수고의 현장이든 학교에 있든 연구실이든 산책하면서든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성소가 되는 신앙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둘째로는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이라도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천국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여자가 반죽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잠깐 주목했어요. 많은 양의 반죽을 준비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반죽은 어떤 용도가 의도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여자들은 식구들이 먹을 하루치빵을 아침에 준비했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합니다. 왜 100명분의 반죽을 이 여자는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식구들 외에 나눠줄 빵이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섬김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천국을 설명해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현장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기적에서 하늘의 일이 어느 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도시락, 그 음식은 당시에 평범하고 하찮은 정도 바뀐 그 정도인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주는 광야의 급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그게 바로 일상의 도시락 하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이전까지 그런 일상의 가치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광야 식탁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너희의 일상을 가져오라. 그 일상에 뭐가 깃든다고요? 천국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일상의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터에서의 모습,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이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나는 교회에서의 삶이 시간이 진짜야. 이게 이분법이고 이게 한국교회를 스스로 지금 어렵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정도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오히려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강한 미국을 앞세우며 주변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인권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인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상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치할 것을, 다스릴 것을 그가 천명했어요. 그 취임사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미가서 6장의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녀마저 번제로 바칠까? 이 이야기예요. 8절이 중요해요.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며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러나 정의를 내 의로움으로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삶, 결국은 매일의 삶의 지평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건 여러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나중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입니다. 겸손히 내 삶의 자리,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공의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죠? 긍휼로서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생선 2마리와 빵 5개면 된다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여전히 오해하는 바가 없지 않아요. 뭐 큰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내 신앙, 내일도 맞닥뜨린 내 일상은 신앙의 본게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사니 우리의 일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던 그 무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다는 거예요. 생선 2마리와 빵 5개면 됩니다. 일상이 주님께 드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성소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새로움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캐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수고했지만 생명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늘의 원리가 그 밭에, 그 논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구마 심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에 고구마 심고 거두는 분 별로 없습니다. 한 끼 밥을 먹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조리해서 준비했던, 누가 가져다 주었던 내 눈앞에 한 끼 식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이 시간 한 끼 식사를 하도록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신 겁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한 끼 밥 먹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 천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자비와 온유함으로 응대하십시오. 그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위쪽에 있는 어느 김밥집에 제가 몇 주 전에 갔었거든요. 금요 기도회 앞두고 얼른 요기는 해야 돼서 라면 하나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라면과 맛있는 김밥은 제 앞에 놓여져서 제가 한 점 한 점 또 후루룩 김밥을 그냥 폭풍 흡입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눈치를 보더니 쭈뼛쭈뼛 나오면서 손에 접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려진 것이 바로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삶은 밤을 아마 그 아드님하고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와 아마 아들 먹으려고 되게 밤 삶았겠죠. 근데 그거를 저를 위해서 손이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 그걸 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 접시 저에게 주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쭉 잘못해온 게 많아서 어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알밤은커녕 꿀밤 맞을 판에 여러분, 그분이 삶은 밤을 낯선 저에게 까가지고 한 접시 내놓는 거예요. 제 가게를 그걸 받고 둘러봤더니 한쪽 벽면에 성구 액자가 걸려 있긴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삶은 밤이 정성스럽게 까여서 낯선 저에게 대접하는 그분의 그 순간을 제가 마주하면서 지금 이 순간 천국이 임하였구나. 그분이 저에게 그걸 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 천국이 그 자리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분들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미해 보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도 미약할지라도 마침내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작은 나눔, 작은 섬김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발견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웃을,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일상, 그런 작은 섬김이 보잘것없어요. 반죽이 언제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올랐는지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100명도 더 먹는 위대한 반죽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몸담는 자리와 일상이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살든 혹은 무심경하게 지나는 시간이든 문득문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무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